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같이 성화되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를 지금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경도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경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214쪽입니다. 3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 차원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만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듯하게 불만을 가져야 옳습니다. 우린 그것을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에는 논리적인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곡해하거나 상식과 양심에 맞지 않는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문제제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저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로 진입하자마자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애굽에서 즐겼던 이방 문화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품은 불만 중 하나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게 툭 던진 서운함이 아니라 집단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으니까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집단으로 통곡하며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이것을 선동한 사람이 몇 명 핵심 인사였는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꿰매 넘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기력에 다하여서 고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만나만으로는 기력을 보충할 수 없으니 고기를 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말하는 기력이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기력이란 단어를 네페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영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이 빠져서 불만이었던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시들어 버렸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고기 좀 달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 건조한 자신의 삶이 싫으니까 이 지긋지긋하고 단조로운 삶에서부터 벗어나 예전의 그 시절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향락의 삶이었던 것이니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향락적인 그런 향락의 삶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면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린 간혹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러 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무리와 합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짜릿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향락과 쾌락을 의도적으로 획책하거나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낭만이요 향수라 포장하여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의 향락과 돌발적인 그런 삶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의 말초적이고 선정적인 삶을 다시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하나님께 그러한 문화를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돌려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삶이 무의미하고 불행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 말은 일견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무슨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당시 수준에서 볼 때 그들은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력을 다하여 자신들의 삶이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며 불행하다고 거짓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 모양이 가시 또는 진주와 같은 모양으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면서 가마에 삶아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이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려서 언제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벽에 배달 온 우유를 마시듯 그런 기분으로 만나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고 영양이 듬뿍 담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악한 마음을 여러분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그대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질려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한 달간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단백질이 부족해서 울고불고 소원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속에 감추어진 의도를 간파하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탐욕과 정욕이었음을 아셨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고스란히 드러났고요. 2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저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빼온 것이냐 하며 불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혹독한 사역에 못 이겨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지금 광야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메추라기가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을 불게 하셨고 몸집이 커서 바닥에 낮게 나는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니까 바닥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걸어서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그리고 높이가 약 90cm 정도 되게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컷 메추라기를 거두어 들였는데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해서 오늘 보면 32절 보니까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호멜이 약 120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120말 정도면은 정말 꽤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정도의 양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정도로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 33절 말씀 보니까 고기를 먹음과 동시에 저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메추라기 고기를 다 먹어 없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다 죽인 게 아니라 탐욕을 부린 사람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을 장사한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여서 그 뜻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의 무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왜 죽었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탐욕에 쩔어있던 그들은 탐욕에 쩔어있던 사람들과 함께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시편 78편 24절에서 3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그들 중 강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강팍한 자를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탐욕이 되지 않으려면 우린 주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도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욕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탐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제할 신앙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견제할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쳐놓은 덫에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로운 삶은 또 소진된 삶은 번아웃된 삶은 목표와 감사가 없는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목표와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고루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담대히 꽂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